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독교 안에서 발생하는 상승 기능 장애에 대한 문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회귀 기능 장애, 즉 기독교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어떻게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상승작용에 장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회귀 기능도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예언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본 척 위장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금송아지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온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적으로 예언하고 사역과 선포를 진행하는 자들이 의외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사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로슬라브 볼프는 두 가지 형태의 장애가 나타난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장애인 신앙의 나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기독교가 참된 예언자적 특성을 가진 게 확실하다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적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재구성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신앙이 나태함에 빠지면 바퀴가 헛돌게 되는 거죠. 또 이게 참 교묘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신앙이 나태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신앙 자체가 폐기되었겠죠. 근데 문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유혹의 미끼 앞에서 신앙은 쉽게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려고 실제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기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사업상 횡령, 결혼관계에서의 부정, 학문에서 표절, 종교적 권위를 남용하는 일 등등의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실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데 우리는 악의 유혹에 철저하게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권력, 소유, 영광이 한없이 약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교육이 분명 필요하기는 한데 정확한 현실을 살펴보고 나면 정작 충분히 알게 된 것으로 가능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목사들이 아는 만큼 전혀 살지 않는 일을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굳이 다른 나쁜 예들을 찾을 것도 없이 실상 우리 모두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부분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예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인격은 점점 움츠러들고 신앙은 거기에서 작동하지 않고 나태하게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골라담는 신앙을 하고 마는 것이죠. 달콤한 후식은 먹고 브로콜리나 양파 이런 것들을 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체제의 힘 때문에 나태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시장 경제와 대중매체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됩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하고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개인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짓을 어떤 단체가 되고 나면 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그게 부여된 역할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라는 점, 군대에 입대했다는 점, 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점 등등의 모든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진 자연스러운 구조와 규칙들이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 테니까요. 결국 예언자적으로 세상에 더 높은 가치와 또 일반 가치를 뛰어넘는 대안을 말해야 되는 지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나태함이 만들어집니다. 생존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요구사항들보다는 체제의 규칙에 더 따르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성공 기준을 그대로 쫓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앙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나태함이 시작되는데요. 즉 신앙이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유혹과 체제의 힘은 더 커지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어요. 즉 억압적인 사회 현실의 고통에서부터 차단하여 보호하고 천상의 기쁨을 얻게 하는 신경 안정제나 진통제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기독교 신앙이 진정제나 흥분제처럼 기능하는 것은 그 본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기능장애를 일으킨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는 매우 자주 그런 기능장애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기독교를 일종의 약물처럼 신앙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치유하거나 힘을 주는 것 뿐이라면 신앙은 필요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목발 같은 도구가 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마침내 걸어가야 할 참 인생의 길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기독교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나태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힘이요? 위로부터 오는 가장 크고 높은 그런 힘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에서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무시하곤 합니다. 진보신학은 늘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어차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는 없으니까요. 물론 인간의 책임 회피를 위한 그런 기도는 곤란합니다. 기도하면 열심히 안 했지만 기적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방식 말이죠. 근데 이런 우려스러운 반응이 걱정되기는 해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성취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베푸시는 분이니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그 전통입니다. 물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완성된 결과로서 복을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의지와 능력을 가진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간구여야 합니다. 두 번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실패하는 그때 발견됩니다. 물론 우리 중 실패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결국 실패는 우리 삶에 일어날 겁니다. 결정적일 때 아프게 되고 다치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도 하죠. 그토록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은 저조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해고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실패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근데 그 실패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가장 깊은 행복과 성공의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신다거나 혹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존감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용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그분과 동역하는 협력자라는 점에 대해서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진실됨, 선함,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그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일 테니까요. 아인슈타인을 보면 상대성 이론이 생각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보면 로마서가 생각나게 되고 베토벤을 보면 운명교향곡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개인의 삶과 사회 안에서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온전한 모습으로 전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길 소망해 봅니다.